오늘은 7월 23일 연중 제16주간 금요일 미사입니다. 입당송. 보라, 하느님은 나를 도우시는 분, 주님은 내 생명을 떠바치는 분이시다. 저는 기꺼이 당신께 제물을 바치리이다. 주님 좋으신 당신 이름 찬송하리이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총과 하느님의 사랑과 성령의 친교가 여러분 모두와 함께 또한 사제의 영과 함께 형제 자매 여러분, 구원의 신비를 합당하게 거행하기 위하여 우리 죄를 반성합시다. 전능하신 하느님과 형제들에게 고백하오니 생각과 말과 행위로 죄를 많이 지었으며 자주 임무를 소홀히 하였나이다. 제 탓이요 제 탓이요 저의 큰 탓이옵니다. 그러므로 간절히 바라오니 평생 동정이신 성모 마리아와 모든 천사와 성인과 형제들은 저를 위하여 하느님께 빌어주소서. 전능하신 하느님, 저희에게 자비를 베푸시어 죄를 용서하시고 영원한 생명으로 이끌어 주소서. 아멘. 주님 자비를 베푸소서. 주님 자비를 베푸소서. 그리스도님 자비를 베푸소서. 그리스도님 자비를 베푸소서. 주님 자비를 베푸소서. 주님 자비를 베푸소서. 기도합시다. 주님, 주님의 종들에게 자비를 베푸시고 주님의 은총을 인자로 더해 주시어 믿음과 희망과 사랑으로 언제나 깨어 주님의 계명을 충실히 지키게 하소서. 성부와 성령과 함께 천주로서 영원히 살아계시며 다스리시는 성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비나이다. 아멘. 탈출기의 말씀입니다. 그 무렵 주님께서 이 모든 말씀을 하셨다. 나는 너를 이집트 땅 종살이하던 집에서 이끌어낸 주 너의 하느님이다. 너에게는 나 말고 다른 신이 있어서는 안 된다. 너는 위로 하늘에 있는 것이든 아래로 땅 위에 있는 것이든 땅 아래로 물속에 있는 것이든 그 모습을 본뜬 어떤 신상도 만들어서는 안 된다. 너는 그것들에게 경배하거나 그것들을 섬기지 못한다. 주 너의 하느님인 나는 질투하는 하느님이다. 나를 미워하는 자들에게는 조상들의 죄악을 3대, 4대 자손들에게까지 갚는다. 그러나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이들에게는 천대에 이르기까지 자애를 베푼다. 주 너의 하느님의 이름을 부당하게 불러서는 안 된다. 주님은 자기 이름을 부당하게 부르는 자를 벌하지 않은 채 내버려 두지 않는다.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켜라. 엿새 동안 일하면서 내 할 일을 다 하여라. 그러나 이렛날은 주 너의 하느님을 위한 안식일이다. 그날 너와 너의 아들과 딸, 너의 남종과 여종, 그리고 너의 집짐승과 내 동네에 사는 이방인은 어떤 일도 해서는 안 된다. 이는 주님이 엿새 동안 하늘과 땅과 바다와 그 안에 있는 모든 것을 만들고 이렛날에는 쉬었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주님이 안식일에 강복하고 그날을 거룩하게 한 것이다.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여라.
그러면 너는 주 너의 하느님이 너에게 주는 땅에서 오래 살 것이다. 살인해서는 안 된다. 간음해서는 안 된다. 도둑질해서는 안 된다. 이웃에게 불리한 거짓 증언을 해서는 안 된다. 이웃의 집을 탐내서는 안 된다. 이웃의 아내나 남종과 여종, 소나 나귀 할 것 없이 이웃의 소유는 무엇이든 탐내서는 안 된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하느님 감사합니다. 주님, 당신께는 영원한 생명의 말씀이 있나이다. 주님, 당신께는 영원한 생명의 말씀이 있나이다. 주님의 법은 완전하여 생기 돋우고 주님의 가르침은 참되어 어리석음 깨우치네. 주님, 당신께는 영원한 생명의 말씀이 있나이다. 주님의 규정 올바르니 마음을 기쁘게 하고 주님의 계명 밝으니 눈을 맑게 하네. 주님, 당신께는 영원한 생명의 말씀이 있나이다. 주님을 경외함 순수하니 영원히 이어지고 주님의 법규들 진실하니 모두 의롭네. 주님, 당신께는 영원한 생명의 말씀이 있나이다. 금보다 순금보다 더욱 값지며 꿀보다 참꿀보다 더욱 달달하네. 주님, 당신께는 영원한 생명의 말씀이 있나이다. 알렐루야. 알렐루야. 바르고 착한 마음으로 하느님 말씀을 간직하여 인내로 열매를 맺는 사람들은 행복하여라. 알렐루야. 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또한 사제의 영과 함께 마테오가 전한 거룩한 복음입니다. 주님 영광 받으소서. 그때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셨다. 너희는 씨 뿌리는 사람의 비유를 새겨 들어라. 누구든지 하늘나라에 관한 말을 듣고 깨닫지 못하면 악한 자가 와서 그 마음에 뿌려진 것을 빼앗아 간다. 길 위에 뿌려진 씨는 바로 그러한 사람이다. 돌밭에 뿌려진 씨는 이러한 사람이다. 그는 말씀을 들으면 곧 기쁘게 받는다. 그러나 그 사람 안에 뿌리가 없어서 오래가지 못한다. 그래서 말씀 때문에 환난이나 박해가 일어나면 그는 곧 걸려 넘어지고 만다. 가시덤불 속에 뿌려진 씨는 이러한 사람이다. 그는 말씀을 듣기는 하지만 세상 걱정과 재물의 유혹이 그 말씀의 숨을 막아버려 열매를 맺지 못한다. 좋은 땅에 뿌려진 씨는 이러한 사람이다. 그는 말씀을 듣고 깨닫는다. 그런 사람은 열매를 맺는데 어떤 사람은 100배, 어떤 사람은 60배, 어떤 사람은 30배를 낸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그리스도님 찬미합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씨 뿌리는 사람의 비유에 대해서 어떤 사람이 씨를 뿌렸는데 어떤 것은 길바닥에 떨어지고 어떤 것은 돌밭에 떨어지고 어떤 것은 가시 덤불에 떨어지고 어떤 것은 좋은 땅에 떨어졌다라고 하죠. 참 이상하지 않습니까? 우리나라와 이스라엘은 많이 달라요. 토양이 다릅니다. 그리고 기후가 다르다는 거죠. 이걸 우리가 잘 이해해야 돼요. 왜 그렇게 뿌렸을까는 중요한 게 아닙니다. 그것을 들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런 생각을 하지 않아요. 그런데 우리는 성경을 대할 때 저항감이 있습니다. 인정해야 돼요. 왜 그럴까요? 일단은 어떤 사람이 씨를 뿌렸는데 그것이 여러 종류의 땅에 떨어졌다. 이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중요한 건 뭐예요? 떨어진 씨들의 운명이 달라진다는 거죠. 좋은 땅에 떨어진 것은 30배, 60배, 100배 열매를 맺지만 중요한 건 뭐죠? 가시덤불과 길바닥과 돌밭이잖아요.
길바닥은 무엇입니까? 말씀의 씨앗이 그에게 가긴 했지만 말씀을 중히 여기지 않아요. 그 가치를 깨닫지 못합니다. 그래서 악한 자가 와서 그것을 빼앗아 간다라고 하죠. 새들이 그 씨앗을 쪼아 먹는 것처럼 씨앗이 땅 속으로 들어가지 못했기 때문에 그래요. 그런데 돌밭에 떨어진 것은 어떻습니까? 말씀의 의미를 알고 기쁘게 받아들이기는 한다. 그런데 뭐가 약하죠? 뿌리가 약해요. 깊이 들어가지 못합니다. 그러니까 어떻습니까? 내가 말씀이 좋은 줄 아는데 이 말씀 때문에 환난이나 박해가 일어나면 말씀을 포기해버리고 만다라는 거죠. 그래서 죽어버리고 말아요. 그리고 가시덤불에 떨어진 것은 말씀을 받아들이기는 하지만 세상에 대한 걱정, 염려, 또 재물의 유혹, 다른 유혹들 때문에 그 말씀의 씨앗이 자라긴 하지만 싹을 틔우긴 하지만 숨이 막혀서 죽어버립니다. 우리는 이 말씀을 들을 때 어떤 생각을 하죠? 일단 좋은 땅이라고 생각하면 왜 그런데 씨를 뿌리나라고 생각할 필요가 없어요. 문제는 무엇입니까? 내가 스스로 묵상해 볼 때 내가 가시덤불인 것 같고 내가 돌밭인 것 같으니까 문제죠. 사실 길바닥에 떨어졌다는 것은 별 관심이 없기 때문에 이 말씀을 듣고도 많은 생각을 하지 않을 거예요. 중요한 건 두 개입니다. 가시덤불과 돌밭이라는 거죠. 나는 말씀을 기쁘게 받아들여요. 그런데 이 말씀 때문에 박해가 생길 때가 있죠. 어떤 얘기입니까? 물론 내가 신앙을 지키려고 하는데 나랑 결혼한 배우자 쪽이 신자가 아니라서 하느님을 믿지 못하게 한다. 이런 경우도 있습니다. 그런데 말씀을 실천하려고 하는데 자꾸만 불이익이 온다는 거죠. 이 말씀대로 살려고 하는데 오히려 삶이 더 힘들어져요. 그럼 어떻습니까? 말씀 때문에 환난을 겪는 거죠. 말씀 때문에 박해를 겪는 거죠. 그래서 말씀이 좋은 것은 알지만 그러나 말씀을 끝까지 간직하지 못합니다. 이걸로 끝나면 돼요. 근데 문제는 무엇입니까? 우리가 알고 있다는 거죠. 내가 핑계를 댑니다. 핑계라는 것이 나쁘다는 얘기가 아닙니다. 있는 그대로 말하는 거죠. 저도 하느님 믿고 싶고 그분의 뜻대로 살고 싶은데 세상이 만만치가 않습니다. 하느님을 믿기 때문에 얻는 불이익이 많아요. 또는 하느님을 믿기 때문에 제가 얻지 못하는 것도 많습니다. 이렇게 하면서 내 스스로 돌바심을, 내 스스로 가시덤불임을 인정하고 있지만 뭐라고 합니까? 그럴 수밖에 없잖아요 라고 말합니다. 물론 다른 사람에겐 그렇게 말할 수 있어요. 근데 한번 생각해 보세요. 씨앗이 뿌리를 내리지 못하고 큰 나무가 되지 못하고 열매를 맺지 못한다면 어떻게 될까요? 단순히 그 나무만 죽는 것이 아니라 땅이 죽어버립니다. 땅이 살려면 어떻게 해야 되죠? 지금도 황사라든지 아니면 미세먼지 때문에 고민이 많아가지고 어떤 일을 합니까? 물론 자동차 배기가스 같은 걸 줄이자 이런 운동도 하지만 근본적으로 황폐해진 곳에서 모래가 날아오지 않도록, 먼지가 날아오지 않도록 몽골에 나무를 심자 이런 운동 하잖아요. 나무를 왜 심는 겁니까? 결국 흙먼지가 많다 이런 것은 죽어가는 땅에서 그렇게 날아오고 있다라는 거죠. 근본적인 대책은 그 땅을 살리면 돼요. 땅을 살리려면 어떻게 해야 되죠? 땅을 살리려면 나무를 심어야 됩니다. 나무를 심으려니까 뭐가 필요해요? 물이 필요하죠. 그래서 강도 정비하고 나무를 심습니다. 땅이 살아나면 생명체들이 가득하게 되고 그러면 죽은 땅이 아니기 때문에 뭐 먼지 같은 것이나 모래도 많이 날아오지 않는다라고 하지 않습니까? 이게 중요하다는 거죠. 내 스스로 인지하고 그럴 수밖에 없다라고 말하지만 내 스스로 아는 거죠. 이렇게 죽어가고 있다는 것을. 그러니까 뭔가 저항감이 생기는 겁니다. 왜 씨 뿌리는 사람이 그렇게 뿌릴 수밖에 없는가라는 거죠. 근데 이스라엘은 우기와 건기가 굉장히 뚜렷합니다. 봄 3월이나 4월 정도에 건기가 시작이 돼서 8월이나 10월 정도, 우리는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봄부터 늦은 가을 정도? 이때까지 생각하면 됩니다. 그때까지 비가 거의 오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때부터 이제 이른 봄까지 비가 많이 오는 거죠. 이렇게 우기와 건기가 뚜렷하니까 비가 엄청나게 올 때 땅은 물을 받아들이겠죠. 근데 굉장히 오랫동안 건기가 지속이 되면 어떻게 되죠? 태양이 엄청나게 많습니다. 나무가 별로 없어요. 땅이 타들어가는 거죠. 제가 얼마 전에 그런 얘기도 들었어요. 요즘 모기가 별로 없대요. 왜 그런지 아세요? 너무 더워가지고 모기가 타버린다면서요? 저도 처음 듣는 얘기였는데 근데 실제적으로 모기 요새 별로 없잖아요.
여기 앞에 목감천에도 모기가 별로 없더라고요. 왜? 너무 더워가지고 타 죽었나 봐요. 그런 것 같습니다. 즉 오랫동안 공기가 지속이 되면 점점 바싹바싹 마르고 죽음의 땅이 될 수밖에 없다는 거죠. 이스라엘 갔을 때 가장 먼저 놀라는 것 중에 하나가 뭔지 아세요? 우리나라는 땅이 너무나 좋아가지고 땅에 대한 욕심이 많잖아요. 어디 땅값이 오른다 막 얘기 있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땅이 좋다 보니까 자꾸 변하잖아요. 얼마 동안 안 가면 한 10년 정도 어느 마을에 안 가면 그 마을 완전히 변해 있죠. 여러분들 옛날에 살던 곳이나 고향에 가면 어때요? 많이 변해 있죠? 왜 그래요? 땅이 좋아서 그래요. 땅이 좋아서 사람들이 그것을 사서 활용을 하니까. 이스라엘 가잖아요. 10년 전이든 20년 전이든 지금이든 거의 비슷합니다. 왜? 죽은 땅이 많거든요. 나무가 없어요. 살 수가 없기 때문에 그래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얘기를 들을 때는 그것을 깊이 공감하는 겁니다. 근데 우리는 그 상황을 모르니까 주변에 좋은 땅들이 많으니까 자꾸만 나는 왜 그럴 수밖에 없을까라는 핑계를 대면서 이것은 씨 뿌리는 사람 탓이다라고 말하지만 그렇지 않아요. 그래서 씨를 뿌릴 때는 땅이 딱딱하잖아요. 우리처럼 밭고랑이라고 하죠. 이거 만들 수가 없어요. 그래서 쟁기로 대충 이렇게 해가지고 씨를 대충 뿌려도 비가 엄청나게 많이 오기 때문에 일부만 성공하면 된다는 거죠. 그래서 사람이 씨를 뿌리는 경우도 있지만 동물에게 씨 주머니를 담아가지고요 밑에 구멍을 냅니다. 그럼 동물이 이렇게 지나다닐 거 아니에요? 그러면 씨 주머니에서 씨가 막 이렇게 빠질 거 아닙니까? 이렇게 씨를 뿌립니다. 그리고 어떻게 하냐면 대충 흙으로 덮어요. 어차피 못 파. 흙으로 덮습니다. 새들이 쪼아 먹지 못하게. 그러면 비가 오면 어떻습니까? 어차피 좋은 땅이 되는 곳이 있고 안 되는 곳도 있다라는 거죠. 이런 농사를 할 수밖에 없는 처지였다. 중요한 건 뭐냐면 지금 내 마음이 어떤지를 봐야 한다는 거죠. 예수님께서 말씀하실 때 야 어차피 너는 돌밭이잖아. 너는 가시덤불이잖아. 그러니까 그렇게 살아. 이 말씀이에요? 아닙니다. 중요한 것은 성경은 종합적으로 말씀은 종합적으로 받아들여야 돼요. 이것을 듣고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내 마음이 이렇구나. 그러니 어떻게 해야 되겠다? 그럴 수밖에 없는 거지 않습니까? 돌밭에 떨어진 것은 말씀을 기쁘게 받아들이긴 하지만 말씀 때문에 힘든 삶도 있잖아요. 하나님의 뜻대로 살기 위해서 노력할 때 분명히 박해도 있지 않습니까? 환난도 있잖아요. 그리고 가시덤불은 뭐예요? 하느님 믿고 그분의 뜻대로 살고 싶지만 그러나 불안하니까 두려우니까 그리고 뭔가 세상에 유혹이 있으니까 그분의 말씀대로 살아가지 못할 때가 있죠. 이것을 알라는 겁니다. 알고 어떻게 하라는 얘기예요? 내 상태가 이렇구나. 그러니 어떻게 해야 되겠다? 말씀을 더 깊이 받아들이기 위해서 노력해야 되겠다. 그러나 만만하지 않으니까 내게 불가능한 것은 하느님께 맡겨야 되겠다. 하느님 어떤 분이십니까? 함께 하시는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정말 중요해요. 제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혼자서는 할 수 없어도 함께하는 사람이 있다면 그렇게 하지 않아요? 함께한다는 게 얼마나 힘든지 아세요? 저도 경험해봐서 알아요. 그러나 함께 하시는 하느님은 나를 나보다 더 사랑하시고 나를 나보다 더 잘 아시기 때문에 나는 그분과 함께하면 돼요. 이것이 바로 듣는 마음이에요. 지금 내 마음의 상태가 이러니까 어떻게 해야 되겠다? 이렇게 가면 죽는구나. 나만 열매를 못 맺는 것이 아니라 땅 자체가 죽으니까 이건 안 되겠다. 그러니 하느님 도와주십시오 하면서 말씀 안에 머무는 겁니다. 그러면서 미사 기도 안에 머무는 거죠. 그러면 함께 하신 하느님께서 나를 도와주십니다. 믿음이라는 것은 기적을 일으키는 것이 맞긴 맞는데 근본적으로 기적은 하느님께로부터 온다는 거죠. 믿음은 무엇입니까? 그 하느님을 신뢰하는 거죠. 하느님께 맡기는 거죠. 그리고 최선을 다하는 겁니다. 듣는 마음으로. 그럴 때 하느님께서는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거죠. 잊지 마세요. 내 마음의 상태를 안다고 해서 해결되는 거 아닙니다. 중요한 건 내가 이렇구나. 우리가 병이 있을 때도 자각하는 게 중요하죠. 그래서 병을 느끼면 어디 가면 돼요? 내가 어디가 아프니까 가만히 있어봐. 좀 낫게 해야 되겠다. 눈 감으면서 내장기관을 떠올리면서 이렇게 합니까? 아니죠. 중요한 건 뭐예요? 중요한 건 의사를 찾아가는 겁니다. 의사가 뭘 하죠? 진단을 하죠. 병을 고침에 있어서 중요한 게 진단이래요. 그래야만 제대로 된 치료를 할 수 있으니까. 진단은 어느 때 이루어지죠? 그 환자를 잘 알 때, 그 몸을 잘 알고 또 환자가 지금 왜 그런 병이 걸렸는지 이런 거를 통합적으로 알 때 진단할 수 있죠. 그에 대한 치료가 이루어지지 않습니까? 그런데 의사들이 말할 때 진단보다 치료보다 더 중요한 게 있대요.
그게 뭔지 아세요? 환자의 자각이라고 합니다. 괜찮겠지가 아니라 사실 병원 가는 거 쉽지 않잖아요. 의사들도 그런데요. 의사들도 한층 밑에 가면은 검사할 수 있는데 본인들도 안 간대요. 무서워가지고 두려워가지고. 그런데 그래도 가야 되지 않습니까? 이게 중요한 거예요. 내 마음이 돌밭이구나. 내 마음이 가시덤불이구나. 그러니까 어떻게 되겠다? 나 혼자 어떻게 할 수 없으니 하느님께 가야 되겠다 하면서 뭘 다하면 돼요? 지금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하는 겁니다. 이것이 믿음이죠. 그래서 믿음은 무엇이다? 지금 내 상황을 제대로 알고 스스로 자각하고 최선을 다하고 나머지는 하느님께 맡기는 겁니다. 잠시 눈을 감으세요. 내 마음은 어떻습니까? 내 삶은 어떻습니까? 내가 가장 잘 아는 거죠. 어쩔 수 없어요. 가시덤불이 되고 싶어서 되는 거 아닙니다. 상황이 그렇습니다. 돌밭에 떨어지고 싶어서 그렇게 된 것이 아닙니다. 라고 말할 수 있죠. 그러나 중요한 것은 그 상황을 직시하는 거죠. 결과는 무엇입니까? 결국은 죽게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 깨닫고 마치 환자가 스스로 자각하고 의사를 찾아가듯이 하느님께 모든 것을 맡기기 위해서 말씀을 더 깊이 들으려고 노력하세요. 할 수 있는 만큼만 하세요. 나머지는 주님께 맡기십시오. 듣는 마음으로 살아가십시오. 주님께서는 그 믿음을 보시고 우리 삶에 놀라운 기적을 일으켜 주실 것입니다. 아멘. 온누리의 주 하느님 찬미 받으소서. 주님의 너그러우신 은혜로 저희가 땅을 거둔 빵을 주님께 바치오니 생명의 양식이 되게 하소서. 하느님 길이 찬미 받으소서. 오늘의 주 하느님 찬미 받으소서. 주님의 너그러우신 은혜로 저희가 포도를 갖고 든 이슬을 주님께 바치오니 구원의 음료가 되게 하소서. 하느님 길이 찬미 받으소서. 형제 자매 여러분, 우리가 바치는 이 제사를 전능하신 하느님 아버지께서 기꺼이 받아주시도록 기도합시다. 사제 손으로 바치는 이 제사가 주님의 이름에는 찬미와 영광이 되고 저희와 온 교회는 도움이 되게 하소서. 하느님 구약의 제사들을 하나의 제사로 완성하셨으니 하느님의 종들이 정성껏 바치는 이 예물을 받으시고 아벨의 제물처럼 강복하시고 거룩하게 하시어 존엄하신 하느님의 영광을 위하여 봉헌하는 이 제사가 인류 구원에 도움이 되게 하소서. 우리 주 그리스도를 통하여 비나이다. 아멘. 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또한 사제의 영과 함께 마음을 드높이 주님께 올립니다. 우리 주 하느님께 감사합시다. 마땅하고 옳은 일입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전능하시고 영원하신 주 하느님, 언제나 어디서나 아버지께 감사함이 참으로 마땅하고 옳은 일이며 저희 도리요 구원의 길이옵니다. 아버지께서는 인간을 선으로 창조하시고 정의로 책벌하셨으나 우리 주 그리스도를 통하여 자비로 구원하셨나이다. 그리스도를 통하여 천사들이 주님의 위엄을 찬미하고 주품 천사들이 hum숭하며 권품 천사들이 두려워하고 하늘 위 하늘의 능품 천사들과 복된 세라핌이 다 함께 예배하며 환호하오니 저희도 그들과 소리를 모아 삼가 주님을 찬양하나이다. 거룩하시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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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온누리의 주 하느님, 하늘과 땅에 가득 찬 그 영광, 높은 데서 호산나. 주님의 이름으로 오시는 분 찬미 받으소서. 높은 데서 호산나. 거룩하신 아버지, 아버지께서는 모든 거룩함의 셈이시옵니다. 간구하오니 성령의 힘으로 이 예물을 거룩하게 하시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몸과 피가 되게 하소서.
스스로 원하신 순환이 다가오자 예수님께서는 빵을 들고 감사를 드리신 다음 쪼개어 제자들에게 주시며 말씀하셨나이다. 너희는 모두 이것을 받아 먹어라. 이는 너희를 위하여 되어줄 내 몸이다. 저녁을 잡수시고 같은 모양으로 잔을 들어 다시 감사를 드리신 다음 제자들에게 주시며 말씀하셨나이다. 너희는 모두 이것을 받아 마셔라. 이는 새롭고 영원한 계약을 맺는 내 피의 잔이니 죄를 사하여 주려고 너희와 많은 이를 위하여 흘릴 피다. 너희는 나를 기억하여 이를 행하여라. 신앙의 신비요, 주님께서 오실 때까지 주님의 죽음을 전하며 부활을 선포하나이다. 아버지, 저희는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을 기념하며 생명의 빵과 구원의 잔을 봉헌하나이다. 또한 저희가 아버지 앞에 나와 봉사하게 하시니 감사하나이다. 간절히 청하오니 저희가 그리스도의 몸과 피를 받아 모시어 성령으로 모두 한 몸을 이루게 하소서. 주님, 온 세상에 널리 퍼져 있는 교회를 생각하시어 교황 프란치스코와 저희 중에 마티아와 리노와 요한과 모든 성직자와 더불어 사랑의 교회를 이루게 하소서. 부활의 희망 속에 고이 잠든 교우들과 세상을 떠난 다른 이들도 모두 생각하시어 그들이 주님의 빛나는 얼굴을 배우게 하소서. 저희에게도 자비를 베푸시어 영원으로부터 주님의 사랑을 받는 하느님의 어머니 복되신 동정 마리아와 그 배필이신 성 요셉과 복된 사도들과 모든 성인과 함께 영원한 삶을 누리며 성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아버지를 찬양하게 하소서. 그리스도를 통하여 그리스도와 함께 그리스도 안에서 성령으로 하나 되어 전능하신 천주 성부 모든 영예와 영광을 영원히 받으소서. 아멘. 하느님의 자녀 되어 구세주의 분부대로 삼가하려오니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이 거룩히 빛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소서. 오늘 저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저희에게 잘못한 일을 저희가 용서하오니 저희 죄를 용서하시고 저희를 유혹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주님, 저희를 모든 악에서 구하시고 한평생 평화롭게 하소서. 주님의 자비로 저희를 언제나 죄에서 구원하시고 모든 시련에서 보호하시어 복된 희망을 품고 구세주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기다리게 하소서. 주님께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있나이다. 주 예수 그리스도님 일찍이 사도들에게 말씀하시기를 너희에게 평화를 두고 가며 내 평화를 주노라 하셨으니 저희 죄를 헤아리지 마시고 교회의 믿음을 보시어 주님의 뜻대로 교회를 평화롭게 하시고 하나 되게 하소서. 주님께서는 영원히 살아계시며 다스리시나이다. 아멘. 주님의 평화가 항상 여러분과 함께 또한 사제의 영과 함께 평화 인사를 나눕시다. 평화를 빕니다. 하느님의 어린 양, 세상의 죄를 없애시는 주님, 자비를 베푸소서. 하느님의 어린 양, 세상의 죄를 없애시는 주님, 자비를 베푸소서. 하느님의 어린 양,
세상의 죄를 없애시는 주님, 평화를 주소서. 보라, 하느님의 어린 양, 세상의 죄를 없애시는 분이시니 이 송찬에 초대받은 이는 복되도다. 주님, 제 안에 주님을 모시기에 합당치 않사오나 한 말씀만 하소서. 제 영혼이 곧 나으리다. 그리스도의 몸, 아멘. 영성체 송, 당신 기적들 기억하게 하시니 주님은 너그럽고 자비로우시다. 당신 경외하는 이들에게 양식을 주신다. 기도합시다. 주님이 거룩한 신비의 은총으로 저희를 가득 채워주셨으니 자비로이 도와주시어 저희가 옛삶을 버리고 새 삶을 살아가게 하소서. 우리 주 그리스도를 통하여 비나이다. 아멘. 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또한 사제의 영과 함께 전능하신 천주 성부와 성자와 성령께서는 여기 모인 모든 이에게 강복하소서. 아멘. 미사가 끝났으니 가서 복음을 전합시다. 하느님 감사합니다. 거룩한 미사 성제에서 받은 하느님 은혜에 감사드립시다.